2021년 3월 28일 종려주일 주말씀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입니다. 모두의 경배와 찬양 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의 환한 얼굴이,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종교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흉한 눈빛이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은 아닌지,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종교 지도자들의 못된 습성이 남아 있다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틀어진 부분을 주님 앞으로 수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숙제임은 틀림없습니다. 비록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과정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앞세워 한 걸음 투벅투벅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계는 코로나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백신 접종을 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로부터 조금씩 일상의 생활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애쓰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수고와 노력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의 경우 20명까지는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교회 절기로 보면 오늘이 종려 주일이며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본주의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인본주의라는 용어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본주의는 한자어대로 표현한다면 사람인의 근본 본자를 쓰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된다, 근본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라는 용어가 그냥 일반 사회적인 용어로 사용됐을 때는 인간이 중심이 된다, 오히려 되게 좋은 말이고 그 말이 일리 있는 말이고 타당성 있는 말인 거죠. 무엇보다도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되는 이런 언어로 사용될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인본주의라는 용어는 신학에서 이 인본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이렇게 앞에서 방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좋은 의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인본주의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라는 이 신본주의와 상대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인본주의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부인하고 그 인격성만을 주장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 이 인본주의라는 것을,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인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두가 동의가 돼요. 왜? 무엇보다도 사람 위에, 사람 밑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람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말이죠.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이 인간의 가치, 사람답게 살고 생활하는 이 영역들이 모든 인간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라는 말이 세상 사이에서 사용될 때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을 더 존경하는 사회의 모습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울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읽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인본주의의 대표 인물을 뽑으라고 했을 때 사울을 뽑죠. 이와 반대로 신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을 땐 다윗을 뽑아요. 과연 그럼 사울은 왜, 사울의 나라는 무너졌을까? 인본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길보아산에서 죽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어요.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뭐죠? 왕정 국가에서 왕의 자식들이 모두 죽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대를 이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먼저 전제로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아비나답이나 말기수아는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죽는 것을 통해서 아, 사울에게 아들이 더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요나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잊기 잘 아는 이름이죠.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성품을 닮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마음이 온유해요. 다윗과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다윗을 살려주는 아주 훌륭한, 어떻게 보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의 왕조를 이어갈 왕이 더 이상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먼저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 사울의 아들들이 죽는 것들을 앞에서 기록했겠죠. 그리고 사울 자신도 블레셋 병사들의 활에 중상을 입고 결국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40년의 왕조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40년이라는 사울 왕조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마지막이 그렇게 막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사울의 죽음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몇 세에 왕위에 등극합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을 잘 따라 읽어왔다고 한다면 사울이 등극한 나이가 40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0살의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80살에도 전쟁에 나올 정도의 기력이 있었던 사울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이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몇 년은 더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에 군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10년 이상도 군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전쟁에서 앞에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을 정도의 80살인데도 그런 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체력이었고 엄청난 건강함을 유지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울은 적어도 몇 년, 많게는 몇십 년을 더 이스라엘 왕위에서 군림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이야기했고 신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왜 인본주의의 대표가 되었으며 그 사울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 이 사울의 인본주의적인 마인드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맥이 흘러가기 때문에 무너졌을까? 오늘 우리는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길보아라는 지명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길보아에서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거든요. 사사기라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사사 드보라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보라가 길보아에서 처음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이라는 그 야빈 군대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곳이 바로 이 길보아예요. 그리고요, 기드온, 우리 300용사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곳도 바로 이 길보아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보아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방인들에게 구원해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보아에서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북쪽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죽음을 맞이한 곳은 길보아잖아요. 이것은 한참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만큼 군사력으로 약해져 있었던 상황에 더 이상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군사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길보아는 항상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지명이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 길보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울이 이 길보아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울을 평가할 때 제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을 평가할 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죠? 그는 나름대로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눈치도 보았고요. 때로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 것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눈치도 보아가고 제사장의 이야기, 예언자의 이야기도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들의 말들도 어떻게 보면은 잘 듣지 않았죠. 세상에서는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거나 듣지 않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자기가 다 없애버렸던 그 무당 앞에 가서도 자기의 점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에게 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제거하는 거죠. 다윗을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시켜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자식들과 부모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지는 않을까?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과정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붙잡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놓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놓친 지점에서 실수한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울이 인본주의의 대표가 되었냐 하면은 사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항상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우선적이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 넘어졌을 때, 그 실수했을 때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울 왕이요 당신의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체면이 백성들 앞에 구겨지는 것이, 내 나라가 곤고했던 내 나라가 나의 이러한 실수 치부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다른 것들로 더 덮으려고 했고 거기서 내 것이 더 중요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를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다윗도 동일하게 실수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복했을 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루는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넘어지는 곳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사울의 모습, 사울의 마인드를 따라가는 인본주의적인 마인드로 흘러가는 것과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신본주의 마인드로 흘러가는 것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마인드, 사울에게 흘렀던 이 인본주의적인 마인드가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인드가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실수한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나의 것을 덮으려고, 그리고 나의 이 치부와 나의 체면을 세우려고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이 지점에서 실수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못 보았구나, 그러면 내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수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적어도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힘을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과연 사울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마인드로 빠져들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거든요. 누구나 다 틀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틀어졌어, 너 실수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큰 징벌을 내릴 거야,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실수투성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좀 틀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것까지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너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잘못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여러 번 너한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고치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돌아섰어야 하는데 못 돌아섰어요 라고 후회하면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안에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사울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보세요. 블레셋 병사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이 중상은 아마도 거의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를 정도의 큰 외상을 입은 거겠죠. 그럴 때 사울이 자기 옆에 무기 든 병사한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병사가 와서 마지막 남은 나의 숨을 끊기 전에 그래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 너는 할례 받은 선민이니, 하나님의 민족이니 내가 네 손에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락했을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죽음도 자기는 수치스러워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무기든 병사는 적어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그렇게 말했다 해서 내가 칼을 빼서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죽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끝까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 죽게끔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니 이러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네요.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사울을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체면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어떻게 받아내시는 줄 아세요? 사울이 그렇게 죽었지만 그 사울의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서. 사무엘상 31장 뒷장을 보게 되면 그 목을 잘라다가 그들의 신전에다 갖다 바치잖아요. 전리품으로. 비참해요. 더 비참해졌어요. 더 수치스러워졌어요. 결국에는요, 사울의 삶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사울의 나라가 무너져 내린 것은, 그 이유는 그의 인본적인 마인드가 온전히 그의 삶을 사로잡고 흘러갔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요. 그것이 인본주의 마인드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기력이 아직 쇠하지도 않았는데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결국에 인본주의 마인드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울의 결말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 그 안에 인본주의 마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사울은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 여겨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 생각했던 이 사울이 인본주의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사울과 다를까?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인본주의적인 마인드가 흘러가는 모습이 사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도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누군가 앞에서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조금도, 내가 양보해야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조금도 싫잖아요. 그렇게 되는 삶은. 내 편에서 이웃에 대한, 주변인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보다는 내가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우선이잖아요. 내 자신이 우선이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이 마인드가 사울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자신에게도 이런 마인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손해보기 싫고, 나도 체면 구기기 싫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뭐 이런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 곧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일 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사울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여기서 가져야 해요. 인본주의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되게 매력적이죠. 하지만 인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야.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평생 멋있게 살다 간 사람이 사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평가 앞에 우리는 그게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인드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해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울이 적어도 정말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틀어졌는지를 발견했다면 아마도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자기의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나의 체면이 중요했고 나의 비춰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인드보다는 내 마인드가 중요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흘러가는 이 관점이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진 것이죠. 이렇게 인본주의의 사울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더 이상 사울의 나라가 존속될 수 없게끔 그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은 혹시 사울과 같은 마인드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속에 인본주의 마인드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내일부터 지금 영상 찍는 날로부터 월요일이죠. 모레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까지 연결되는 그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아엎는 사건이 아닐까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내 안에 있던 이 인본주의적인 이 마인드를 갈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작업이 십자가의 길 아닐까요? 나 자신만 알고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닐까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2021년 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좀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본주의적인 이 마인드를 주님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마인드는 갈아엎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갈아엎어져서 그 마음을 소유한 신본주의,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로 이 기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게 되는 그 시간, 한 주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주님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인본주의적인 마인드가 흐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중심에서 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마인드와 생각을 주님 앞으로 중심으로 가져다 놓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갈아엎고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